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의 형상인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뒤였습니다. 심판 후에 깨끗하게 된 그 세상을 태초의 모습으로, 태초의 질서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전 세계에서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바로 훗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특별한 계획으로 부르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약속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약속으로 부른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언제 주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준 이름이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계시하시고 결코 그들에게 이름으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창세기 기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바로 택한 백성들을 향한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부름받기 전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명을 받은 사건이 두 번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소명을 받고 이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에 머물러 정착하여 현실에 안주하여 버렸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동일한 약속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떠나 그리고 가라 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누가 뒤에 남든지 상관하지 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떠나라고 명하시고 보여주겠다라는 그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포기해야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나은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떠나야 했을 때 그것과 더불어서 가는 곳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약속을 향하여 부르시는 내용이 바로 2절 이후부터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무엇을 이루신다고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그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창조 질서가 깨어졌고 그 깨어진 질서 속에서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꿈꾸기 시작했습니까? 자신들이 중심인 나라입니다. 다른 힘의 원리와 질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명령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과 권력으로 스스로를 높이는 나라, 하나님 보좌에 자신들이 앉아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생각과 계획부터가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물로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홍수 심판 후에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화될 거라 기대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함을 향한 노아의 저주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는데요. 노아로부터 종들의 종이 되는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 함의 후손들이 흩어져 정착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렛이었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서로 모의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예배하는 장막 아래 함께 모여 복을 누려야 하는데 그들은 스스로 건설한 성읍과 탑을 통해 자신들만의 새로운 종교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온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고요. 그것이 그들이 만든 세상에서 그들의 이름을 드높여서 그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위치에 섰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내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교만과 반역에 대해 분노하셔서 무엇을 혼잡케 하셨습니까? 언어를 혼잡케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자 그들이 계획한 도시 건설이 중단이 되었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자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이 벌어진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이 벌어진 시날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바벨의 사람들이 우리가 건설하여 우리의 힘이 하늘을 닫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 말한 바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면서 아니 내가 택한 자를 통해 내가 내 나라를 만들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택한 자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은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택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는데요. 그의 아들은 100살에 얻은 이삭 한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이 낳은 자녀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거쳐서 200만 명이 훌쩍 넘는 큰 민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에게 주어진 약속에 따라 그들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낯선 나라에서 무자하고 오직 가진 것이라고는 믿음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진 놀라운 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요, 우리의 생각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복의 성취였습니다. 그 복이 진실로 주어지니
무명의 이방인 족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언급되며 믿음의 줄기를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복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복은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복이고 그 약속 아래 놓이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하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은 결국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나실바 거룩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을 획득하게 되는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마다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가 진실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어떠한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복과 저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복의 구조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의 구조를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함께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을 저버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복받는 비결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태초의 아담을 통해서 온 천하 만물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하게 될 때 그 복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흐르고 흘러서 믿음의 후손들이 함께 모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약속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죄의 문제가 제거되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택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복된 언약으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약속으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분명한 부르심과 약속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동일한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순종으로 부른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은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왜 그가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 24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그곳에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의 환경 속에서 자라났고 우상에 둘러싸이는 환경 가운데 그의 삶이 형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았으나 곧 보여질 것이고, 지금은 흐릿하나 미래는 구체적으로 나타날 곳으로 아브라함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불명확한 것이고, 아브라함에게는 미지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작정해 놓은 것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곳이었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그 갈 길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크신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렸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누리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르시는 분 때문입니다.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부모와 친척 그리고 지금껏 누리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고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떠날 수 있었고, 바로 그 마음이 그의 발걸음을 가볍게 움직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위인전 읽듯이 아브라함을 대하곤 합니다.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는 그러했다라고 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물어야 하는 것은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75세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마음이 젊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큰 것이 바로 이때의 나이지 않습니까?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하고 모험보다는 편안함을 택하는 것이 이때의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도 쉽게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하기조차도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큰 믿음이 요구되고 오랜 숙고 끝에 결심해도 변덕과 후회가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모든 명령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였습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지도 못한 그 땅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기대와 소망도 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진정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보이실 그 땅으로 가는 걸음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힘겨운 시간들, 그 수고로운 발걸음들은 약속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임에 틀림없습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의 독자인 히브리 유대인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서 그의 가족을 떠나고 그의 친척을 떠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향한 그 믿음으로 떠났고 중도의 화란에 머물러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진정하고자 하는 말은요, 너희들도 떠나라. 유대 가족들을 떠나고 유대 친척들과의 관계도 끊고 유대주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여서 하나님에 머물러 버리는 실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에 도착을 하니 이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보다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약속이 바로 훗날 애굽 종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훗날 출애굽 백성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생활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약속을 받게 되니 감사와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 역시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서 계시듯이 우리 역시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아들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났듯이 출애굽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났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의와 거룩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떠나길 원하십니까?
죄로부터 떠나시고 악한 구습으로부터 떠나시고 불의로부터 벗어나시고 옛사람과 옛 본성과 옛 모습으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떠나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존재하사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와 같은 곳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한순간에 만드시기도 하시고 쓸어버리시기도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나라로 그가 세워가시고 그가 복주시고 그가 우리를 빛나게 할 그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 떠나십시오.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향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 그 약속의 유익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직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을 흠모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약속을 향하여 그 약속을 향하여 그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